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인들의 죄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비가 오는 가운데 또 맞이하는 이번 주일입니다. 어떻게 내일까지 또 계속해서 연휴가 이어지는데 우리 올해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 모든 삶들이 풍성하고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또 피해야 될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 1절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씀에 조금 더 이제 심화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싶습니다.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왜 부정적인 말을 먼저 했을까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죄인 3종 세트입니다. 3종 세트. 대표적인 그런 죄인들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어떤 본성 가운데 타락한 그런 모습들로 이루어진 죄인들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인들의 속성은 죄로 타락하게 만드는 일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인간의 지성, 이 지성이 이제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타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러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대충 하면서 살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할 때는 잘 가려서 해야지 됩니다. 또 잘 들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하면서 주변의 상황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말들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을 그곳에 주지 말고 좀 힘을 빼고 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말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틈을 보여주면 들어와서 장난을 칩니다.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조롱을 받고 또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범죄 사건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으로 저렇게 파렴치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정상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죄는 더 발달합니다. 더 지능적이고 잔인하고 비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인간이 과연 얼마나 타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결국은 파멸로 이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죠. 이 무시무시한 전략을 마귀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잘못된 길인 줄로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갈까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 번째 거짓말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그러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실제적으로 하와는 하나님한테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남편인 아담입니다. 그래서 뱀이 어떻게 보면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을 유혹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략적으로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뱀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은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그것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뱀은 두 번째로 거짓말하면서 그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짓말이다.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되고 두려워해서 그렇게 너희들은 거짓말한 것이다. 그게 두 번째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즉 하나님과 같은 선악을 아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교만. 순간 하와와 뱀의 말에 속깃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이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의심이 생기게 된 것이죠. 호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실까? 또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와는 뱀의 말에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실과를 결국 바라보았죠.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나무의 실과를 보자마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열매예요.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미 부여의 존재예요. 의미 부여의 존재.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물건 자체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물건이 소중해질 수도 있고 아주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네, 십자가가 있죠. 이거 나무 십자가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좀 어두운 색도 있고 좀 이렇게 보통 색깔하고 조금 다르죠. 이건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200년 된 그 아주 옛날 집 있잖아요, 그죠? 그 석가래를 떼어가지고 그 집을 해체하면서 그 석가래에 있는 그 나무, 즉 참중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재료로 해서 그대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여기 무슨 색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200년 정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나무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지고 그 유명하신 우리 슈브 권사님이 직접 우리 목공의 권사님이 작가님인데 그분이 직접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우리 세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 기증을 한 그런 나무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이 설명하지 않고 들었을 때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죠. 제가 이제 뭘 했습니까? 의미 부여를 했잖아요. 그죠? 의미 부여를 하니까, 이거 참 소중한 것이네. 200년 된 나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가님이 만드신 거구나.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의미 부여의 존재죠. 그래서 마귀는 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에 대해서. 점점 더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과연 그럴까 의심하게 만든 거죠. 뱀은 선악과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 부여는 거짓이었어요. 거짓이라는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잘못된 의미 부여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자마자 정말 그것이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그녀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죄는 이런 뱀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수익이 나고 성공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포장한 정보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길은 넓다고 합니다. 홍보합니다. 너무나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여생과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거짓을 가장한 넓은 길입니다. 마귀는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쾌락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보면 좁은 문, 또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넓은 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은 전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입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에서는 넓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미래가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과 성공과 쾌락이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결국 인도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공, 번영, 안식, 만족, 그러한 것을 가장한 거짓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을 건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인간은 교만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더 명예를 가지려고, 더 존경을 받으려고, 더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과학 문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발전에 과학이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것은 분명히 죄악이자 범죄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예를 들어서 인간 복제에 대한 부분들, 성전환, 또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도래하게 되는 이 4차 혁명 시대 때 AI, 로봇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사람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의 그러한 개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물건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치부해서 결국은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챗GPT로 인해서 지금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할 거예요.
정말 사이보그 시대가 될 것이고, 뭐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장하는 슈퍼컴퓨터의 그 역할만 이 AI 기능이 이제 활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인터넷의 영역에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챗 GPT 아닙니까? 인류가 쌓아놓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분석하고 또한 그것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저장했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정리하고 전달해 주는 이 기능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앞으로는 더 발전하는 AI가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로봇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로봇 시대가 오게 되면 공상과학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우리의 현실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봇의 일터에서의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인간의 그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을 로봇이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로봇 선생님이 나올 것이고, 로봇 의사도 나올 것이고, 로봇 변호사도 나올 것이고, 로봇 영업 비즈니스맨도 나올 것이고, 뭐 얼마나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이 순기능보단 역기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더 강력한 통치 체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 창세기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언어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큰 탑을 쌓아가지고 저 하늘의 높이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러한 아주 좋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하늘에 닿고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내서 자신들만의 세상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그렇게 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인간의 행동을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탑을 다 허물어 버리고 또 인간의 언어를 어지럽게 해서 결국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모습이 재현된 것이죠. 인류 과학 문명의 발전은 이러한 바벨탑 교훈의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길은 결국 망합니다. 또 다른 의미의 교만은 바로 자신의 의를 쌓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것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교회에 헌신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투표에 떨어질 때마다 여러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에 정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를 세워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지 못하면 금방 마음이 상합니다. 주보에 광고 한번 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아주 그냥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의를 쌓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겸손하게 봉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은 그 신앙에 얼마나 많은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인가 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결국 자신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 교만, 영적 교만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내가 주일 성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내가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 일하고, 내가 새로운 조직과 기관을 만들었고, 여기서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것이 내가라는 것이 공통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말 그 세금을 착취해서 결국은 자신의 뱃속을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은 나는 뭐예요? 토색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가늠하지도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나는 이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12절에 또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참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나는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 가지 그런 형식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면 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3가지 종류의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했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3가지는 악인 3종 세트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는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이 달콤함으로 유혹합니다. 인간의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은 거짓말입니다. 달콤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주의해야 됩니다. 둘째로 죄인들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노력합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번영은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좁은 문은 정문입니다.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전함으로 사회는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인간의 교만으로 나아갔습니다.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의 종교적인 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시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이 3종 세트를 주의하고 경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푸른 나무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